네, 오늘은 화요일 새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본문이 오늘 9장 14절부터 읽었는데 그때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잠깐 항상 멈춰야 된다고 했죠. 그때가 그럼 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때. 그때는 바로 앞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9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납니다. 즉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마태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텍스 컬렉터라고 그러죠. 돈 받는 사람인데 뭐 요즘은 뭐 IRS에서 일하고 그러면 좋은 잡이지만 네,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민족을 팔아먹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들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어, 원래 로마에 바쳐야 될 돈 플러스 자기가 챙긴 목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올리고 나머지 다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해가지고 엄청 싫어했었죠. 근데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세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너무 좋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나오죠. 근데 같이 와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죄인으로 이웃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역시 죄인들 또 같은 동료 세리들 사람 대접 못했던 동료 세리들 또 죄인들밖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블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밥 먹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셨던 그 긍휼을 원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분류를 했을까요? 의인, 죄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말을 들을 때조차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으로 자기를 아마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절대 고치지 못하는 사람, 의사를 안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지금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묻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14절이 그것이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실은 같이 온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밥맛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도 열심히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합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날. 레위기 23장에 찾아보시면 딱 속죄일날 하루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인데 지금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과 똑같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세리랑 떨어져. 자기랑 세리하고는 같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퍼레이트 자기를 시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리 들으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 듣는 세리 기분 나쁘게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그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그 뒤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고개 팍팍 들고 이 죄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는 11조도 한다고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 11조 하는 것, 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나? 아내도 잘 금식을 잘 못하고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직장 다니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니까요. 고민이 되잖아요. 뭐잘 나가는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관두고 미국에 이제 와야겠다. 신학교 가야겠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금식을 하자.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고. 첫날은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시간도 잘 안 가고 뭐 이틀째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3일을 못 채우고 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 보스턴 기도원이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산속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좋은 곳에 물 좋고 이런데 경치 좋은 곳에 꼭 음식점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삼계탕 그날 특별 요리가 삼계탕인데 이 산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나물들 있잖아요. 나물과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삼계탕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왜 기도원 앞에는 그런 게 있는지. 그냥 기도하는데 냄새가 뭐라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 아래서 정말 저는 기도 못합니다. 이 금식 기도는. 근데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긴 있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 못하는 금식 기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슬퍼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잔치집 가서 뭐죠? 얼굴 찌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먹어야지. 잔치집에서는 잘 먹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죠.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배드릴 때는 감사하고 해피하고 찬양 부를 때 좋고 기쁘고 그게 제일 해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던 그때에는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웃는 애는 미친 애죠. 그럼 미친 거죠. 그렇지 않겠죠. 슬플 날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때는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잣대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 기운 것이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옷에 생배조각, 새 옷 조각, 생배조각을 조금 붙였다고 새 옷이 되는 게 아니겠죠.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아서 터져버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물이나 이런 포도주를 보관할 때 가죽 부대에다가 했는데요. 여러분 가죽 부대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그리고 발목하고 머리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담가서 보관하는데 오래되면 이 가죽이 이제 말라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탁탁해집니다. 신축성이 없어요.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음식은 발효되지 않은 새술은 발효되면서 가스가 그러니까 새술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낡은 이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버린다 그래요. 터져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새 은혜. 하나님의 새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되는데 은혜가 전해지는데 탁탁하게 굳어있는 마음으로는 그 은혜를 다 받지를 못합니다.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짜놓은 틀이 있어요. 내가 짜놓은 신앙의 어떤 틀이 있고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의 틀과 내 생각의 사고 방식대로 움직여야 우리는 편안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래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 새 마음을 주시도록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질 수 있고 빚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스타일의 음악이 있습니다. 찬양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부를 때 더 좋습니다.
솔직히 더 좋아요. 근데 이게 굳어져요. 굳어져.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이제 잘 못 받아요. 웬만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항상 내 고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 얘기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말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올 때 자기 이 생각이 딱 있었잖아요. 나한테 와서 직접 와서 안수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나병을 고쳐야지. 아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여러분 나만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깨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을 때 그때 나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허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몸 풀어야 되잖아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지더라도 유연성이 있어서 덜 다치니까. 우리의 생각에 유연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가고 나이 먹어가면서 나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점점 생각이 굳어져요. 어떻게.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나이를 먹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유연해져야 돼요. 마음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곰이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곰같이 미련하다고. 혹시 그런 말 듣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곰같이 미련하다고. 곰처럼 생겼다고. 그런데요. 그거 되게 나쁜 말이에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래요. 스칸디나비아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곰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 10명의 힘과 12명의 영리함을 가졌다. 곰이 그렇대요. 곰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에스키모 조상들도 북극곰한테서 북극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유연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은 유연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새벽기도 드린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만약에 줌으로 우리 새벽기도 앞으로 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걸요? 아니, 뭐 새벽기도는 모여서 해야지.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집에 몰아가지고 못 가면 뭐 못 가는 거지. 새벽기도를 줌으로 하자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뭐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유익한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했을 일들이 지금은 유익한 점도 있구나. 우리의 생각이 많이 유연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요. 그런 것 같아요. 뻔한 하나님, 식상한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늘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런 모든 제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박스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고 지난번 김민주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우리가 통제권을 지길 바라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놀라다에서 말씀하는 마이클로가 말하는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한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플랜해가지고 전혀 놀랄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마이클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서프라이즈.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상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는데 마스터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반응이 그래요. 베드로의 반응하고 별반응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면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실 때 우리를 놀라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말씀을 그 책을 읽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나서요.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영성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영성일기에 남기셨다고 합니다.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근무하다 보니 저의 태도와 말의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도전 세부대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교회라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자기의 태도와 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장로님. 아니 얼굴에 그냥 부드럽고 은혜 가득하고 근데 회사만 가면 안 그랬었는데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갔더니 항상 전에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주일에 은혜 받으러 교회 갑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었더니 월요일 아침에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에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그걸 바꾸고 났더니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자세가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포도전 세부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운더리 미리 해놓았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해서 많이 놀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길 원하시죠? 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내 플랜대로 뭐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좀 놀래고 싶어요. 너무 요즘 권태로운데 하나님 좀 놀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놀라고 싶고요.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이미 이렇게만 되는 게 내가 항상 좋다고 생각했던 그 박스 너머에서 다른 주님께서 내가 시켜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거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또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깜짝 놀랄 만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유연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리 잣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웃 오브 박스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아침 기도가 끝나면 출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은혜 받으러 출근하게 해 주시고 그 일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